집사님, 고멜대를 좀 뒤로 밀으세요. 자. 온 세상 구원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 배부르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배부르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 배부르 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개학하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얼마나 기다렸던 개학이 드디어 좋았어요. 그쵸? 살아있는 거 맞죠? 우리 목육씨는 잠들어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깨어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은 기운이 나네요. 기운이 크게 나는데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잠을 깨는 의미로 선생님 앞에 선생님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죠. 권능의 날개 아래서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알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이번에 할 때 더 크게 한번 질러볼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크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왕 대신 주께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뼈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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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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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치면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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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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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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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영원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이제 한 곡만 더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수련회에서도 함께 했던 찬양인데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항상 나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수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이런 기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와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되고 바르게 성장해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과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바로서 아버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최한호 학생이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 아무도 안 다치고 모두 은혜 받고 잘 끝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에 모든 친구들도 다음 수련회 때 모두 함께하게 해주시고 오늘 모든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모두 모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흘러보내되 흘러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약 잘 하셨죠? 네? 행복하죠? 네, 저도 행복가요. 자, 2학기 동안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이게 아재 개그인가 너무? 네, 행복한 2학기에 또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낯빛이 어둡네요, 여러분들. 생기가 없네요. 벌써부터 이미 생기가 없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2학기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예배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또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께서 읽어주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흘려보내되 흘러가지 말자. 잘 보셔야 돼요. 흘려보내되 흘러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히브리서에 경고가 나오는데 5가지의 경고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자, 보통 경고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들어가지 마시오. 그리고 침 뱉지 마시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인간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지 마 이거죠. 그리고 오줌 누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오줌 누지 마, 이렇게 노상방뇨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뭐 이거 해도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뭐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 이제 우리가 경고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경고가 히브리서에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상 다 찾아보진 않고 목사님이 정리만 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5가지 경고.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있는 떠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흘러가지 말라, 이 명령이고, 두 번째는 우리 3장에 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여라 라는 명령이고, 네 번째 명령은 또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경고는 12장 25절에 말씀하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의 경고가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건 경고예요. 저렇게 하면 큰일 나, 저 하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5가지 경고인데, 이걸 다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설교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그럴 수가 없어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뭐냐, 2학기를 이제 시작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낯빛은 안 좋고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2학기를 시작했으니 2학기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보니까 첫 번째 이 경고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음에 기회 되면 뭐 다른 경고도 나눠보겠지만 일단 오늘은 한번 이 첫 번째 경고, 우리 첫 번째 경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내려 가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하니까 우리 집중해서,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죠? 오늘 제목에 뭐라고요? 네, 역시 성천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교회로 지어가는 거다? 나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 아니죠. 어떻게? 함께,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나만 교회야 이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우리 같이 교회로서 살아가자, 우리 예수님 함께 같이 믿자, 이렇게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유다를 나눠봤었죠. 유다가 시몬에게 땅을 나눠준 것처럼,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자. 그래서 우리 사막 사진 기억나요? 사막 사진, 완전히 황폐하고 메마른 그 땅에 뭐가 흘러가면? 물, 그렇죠.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꽃밭이 됐어요. 맞아요. 물이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교회로서 흘려보내야 돼.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흘러가면 안 돼요. 흘려야 하지만 흘러가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흘러가면 안 되고 흘려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흘려보내야 하지만 흘러가면 안 돼요. 자, 이것도 라임이에요. 라임. 어떻게 라임이에요? yes 흘려, no 흘러. yes 흘려, no 흘러. 자, 수련회 때 라임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유침상 요병상. 기억 안 나요? 자, 유침상 요병상. 이것처럼 yes 흘려, no 흘러. 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흘려 보내, 참 용 쓴다. 자, 흘려 보내야 하지만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휴가를 왜? 무슨 일이야? 누나가 갑자기 폭행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폭행이에요? 아,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렇죠. 깜짝 놀랐네. 폭행하는 줄 알았어요. 막 때리길래. 자, 네. 지난주에 우리 보니까 장보랑 저기 지우 부산 갔다 왔니? 바닷가 갔었어? 바닷가는 안 갔어? 할머니 댁만 갔어? 바닷가는 안 가고? 목사님이 알기로는 이제 또 2명의 형제가 지난주에 바닷가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형제가 새카맣게 타가지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우통을 벗고 있었대요. 왜 너만 생각하니? 남들도 생각해줘야지 않니? 한 명도 없었어? 가족도 생각해줘야지.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팔이 다 탔습니다. 바닷가 갔죠? 계곡? 아, 바닷가 아니고? 아, 그래? 그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바닷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곡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바닷가 가면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쵸? 저런 걸 많이 봐요. 저렇게 이제 백사장에 저게 설치되어 있는 게 뭐죠? 파라솔. 네, 파라솔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걸 누가 설치하죠?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설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설치해 놓고 이제 앞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면 막 신나게 놀죠.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이제 부모님 설치해 주신 저 파라솔로 이렇게 아래에 옵니다. 그럼 아래에 와서 뭐 하죠? 다음 사진 보면 이런 식으로 저렇게 설치해 둔 파라솔 아래에 모여서 간식도 먹고 수박도 먹고 햇볕을 피해서 저 파라솔 밑에서 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한참 이렇게 바닷가에서 놀다가 보면 바다에서 이제 막 뭐 튜브에다 놓고 뭐 이렇게 헤엄을 치거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처음엔 여기서 놀기 시작했어. 그런데 뭐 튜브를 타거나 이렇게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떠내려가. 점점 내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막 놀다가 보면 저기가 있어. 점점 뭔가 이렇게 내가 떠내려가는 걸 그러니까 조금씩 이 파라솔, 아까 그 파라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파라솔에서 요 앞에 있었는데 파라솔이 놀다 보니까 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그 파라솔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됩니까? 뭐가 나를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파도. 나도 모르게 이 파도라는 게 별로 이렇게 세 보이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이 파도가 나를 조금씩 저 부모님이 있는 파라솔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죠. 파도가 이렇게 나를 조금씩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무 멀리 왔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멀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그렇죠. 다시 거슬러서 파도를 뚫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파라솔이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자면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놀고 있는데 점점 멀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라솔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저 파라솔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면 돼요. 맞아요? 파라솔이 저기 있었어.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 파라솔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조금 멀어진 것 같네. 그럼 다시 오고. 조금 더 멀어진 것 같네.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그 파라솔을 계속 확인하면서 물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멀어지고 있진 않나? 뭐 그렇지 않나? 라는 것을 계속 이 파라솔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 멀리 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이렇게 막 파라솔과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너무 멀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가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짧은 방학이었지만 이제 방학을 끝내고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갔죠? 학교로 돌아갔어요. 네,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학교라는 곳이 어디와 비슷하냐 보니까 거친 파도 치는 그런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학교가 어떤 곳이냐? 계속해서 잔잔하게 칠 때도 있고 크게 칠 때도 있는 파도 치는 바다가 이 학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이 학교에도 계속해서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파도가 치고 있냐? 이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어떤 파도가 치느냐? 우리가 교회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치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게 치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예수 믿기에 정말 좋은 환경, 모든 것이 다 완벽한 환경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이 학교는 모든 게 완벽한 조건이 아니에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파도가 때로는 얕게, 때로는 거칠게 이렇게 학교에 가면 그런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파도가 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런 파도가 쳐요. 가면 뭐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뭐 학교 일을 하면서 좀 뭔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세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친구들과 좀 이상한 데를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뭐 나쁜 걸 한다든가, 뭐 나쁜 거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학교에 가면 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런 파도가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파도가 계속해서 학교에 가면 우리에게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파도가 치느냐? 한번 목사님이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좀 잘리긴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말이 어려워서 그냥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다음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게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기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진화됐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걸 보면 도덕 기준을 보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하면 돼. 그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 이렇게 학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잘렸는데 동결혼, 성결혼, 성과 결혼인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동성이든 상관없다. 개취다. 개인 취향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인생 목적은 뭐냐면 오로지 나의 행복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학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맞다고 해요.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성경의 가르침 보여주시면 다음 거. 네, 칸 옆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학교에서 가르침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자, 인간과 세상은 진화됐다, 창조됐다? 창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도덕적 기준은 아까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친다 그랬죠?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맞게끔 살면 돼. 하지만
성경에서는 도덕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성과 결혼, 학교에서는 뭐 동성이든 상관없어, 개인 취향이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여야만 되고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학교에서는 너희들 행복이 제일 중요해, 너희들 행복이 최고야,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아,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살게끔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여러분들을 조금씩 밀어내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파도가 조금씩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법이 통과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앞에 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방향으로 떠내려간다? 이런 세상의 방향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파라솔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런 학교의 가르침, 이런 학교의 가르침에 계속 내가 떠밀려 가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그렇구나. 인간은 진화된 게 맞구나. 어떻게 창조가 되겠어? 그래, 인간은 진화된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아, 그렇지. 동성애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래, 인간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 따르면 되는구나.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뭘 따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파도를 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떠밀려져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가르치지 않을까? 아니에요. 계속 학교는 우리가 싫든 좋든 계속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학교에서 치는 그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오늘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어떤 방법이냐? 아까 바닷가에서 놀 때 이야기한 거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우리가 바다에서 놀 때 뭘 확인하라고 했죠? 파라솔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우리가 멀리 떠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멀어지고 있는지를 파라솔을 보면서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확인하는 거야. 뭘 확인해?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아닌 거고,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세상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함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야, 아,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확인해서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 그래,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것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읽으면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우리 어른분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읽기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피하면 돼요? 어렵다고 안 읽으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버전의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읽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뭐가 잘못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으로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한번 성경 읽기 장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절도 괜찮아요. 장을 하면 좋겠죠. 뭐 한 장, 두 장.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5절만 읽을게요. 저는 뭐 3절, 3절은 좀 너무하지 않았니? 10절만 읽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어디까지 읽었고 무엇을 어디까지 갔고 이렇게 계속 뭔가 프로젝트 형식으로 그냥 읽으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매일 확인을 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뭐 이 프로젝트를 뭐 완성해 갔을 때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막 이랬을 때 물론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뭐 상품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뭔가 프로젝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그냥 읽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읽을까? 안 읽잖아. 읽어요? 읽으면 할렐루야. 근데 안 읽잖아. 맞죠?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 멀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은 계속 이쪽으로 흘러가기에 그럼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그렇죠, 반대. 좋았어 얘노. 좋았어. 세상은 계속 이쪽으로 흘러가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나도 같이 가 하고 같이 가면 좋아요?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바닷가에서 노는데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 세상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흘러가면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 세상 파도에 그렇게 내가 아무렇지 않게 힘없이 그냥 휩쓸려가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도 다 그쪽으로 향해 가도 우리는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방향,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고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 흘러가지 않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갈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고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반대 방향인지 알려면
성경이 뭘 알려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반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이게 반대야?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조금씩이라도 읽어가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조금씩이라도 말씀 읽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말씀을 읽어가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향,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알아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가 바다에서 계속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요. 힘들어요. 맞아요? 네, 바다에서 계속 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다시 와야 돼요? 그렇죠. 한 번씩 엄마 아빠가 쉬고 있는 파라솔로 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아까 봤던 사진 저렇게 다시 너무 하루 종일 바다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놀다가 힘들면 다시 파라솔로 와서 저렇게 와서 먹고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충전해서 다시 또 바다로 나가면 돼요. 자,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학교 공부, 학원 공부합니다. 힘들죠? 안 힘든가 보네. 힘들죠? 지치죠? 네. 자,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된다? 파라솔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파라솔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교회이고 우리가 정해놓고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너무 억지 아닌가요?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교회와 예배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정해주신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꼬마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놀아. 그런데 이따 30분 있다가 꼭 다시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곳에 와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얻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에너지도 충전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깨닫는 은혜, 그런 은혜를 가지고 회복의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해서 다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지내다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스낵 타임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간식도 먹고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밥도 사주고 그렇죠? 밥도 잘 사주잖아요. 음료도 잘 사주잖아요. 아니에요? 잘 사주잖아요. 영화도 보여주잖아요. 물론 10,000원 회비 냈긴 했지만 그렇죠? 좀 있으면 또 소풍도 가요. 우리 가을 소풍도 가잖아요. 가을 소풍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밥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고 뭐 이러는 거 선생님들이 나 할 거 없는데 얘네들하고 한번 놀아볼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할 거 없으니까 나랑 놀아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놀아줄 여러분들 뭐 너무 심심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혹시 그런 거예요? 나 할 거 없으니까 놀아줘 이런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좀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고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음료도 사주고 또 간식 스낵 타임 통해서 간식도 주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평안과 이런 은혜, 이런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정해진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충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경. 우리 예너만 들었나 보네요.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세상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 방향으로? 세상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 헤엄을 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나와야 돼요? 교회. 그렇죠. 파라솔과 같은 쉼이 있고 은혜가 있는, 회복이 있는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지 않아요. 파도에 휩쓸리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흘려보내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면 안 돼요. 세상 파도에 절대 휩쓸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Yes, 흘려, No, 흘러. 시작! Yes, 흘려, No, 흘러. 요거 바꾸면 안 돼요. Yes, 흘려가는 건 좋아. 흘러가는 거 이거 안 돼요. Yes, 흘려, No, 흘러. 할렐루야. 파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방법 하나 더 알려주고 마칠게요. 뭐냐? 파도에 휩쓸리면 위험해요. 휩쓸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파도를 타는 건 재밌어요. 맞아요? 휩쓸리는 건 위험하지만 파도를 타는 건 재밌어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어 보여요. 그렇죠? 저렇게 우리가 파도에 막 휩쓸리는 건 위험하지만 저렇게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를 타면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도 돼요? 아니죠. 공부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나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해야 되죠. 학교 가야 되죠.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포자 있어요? 공포자 몰라요? 네, 공부 포기자. 옛날에는 수포자라고 했는데 수학 포기자. 공포자. 나 공포자다. 손 들지 마. 안 돼. 들지 마. 없어요. 여러분, 들 것 같았어 방금. 여러분들은 공포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학생의 역할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도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저렇게 이용하면 파도가 재밌어요. 맞아요? 파도에 휩쓸리면 위험하지만 저 파도를 이용하면 저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파도를 우리가 잘 타서 해야 하는 학교 생활,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돼요. 맞아요? 그 파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듯이 학교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면 이게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저렇게 파도를 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서핑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파도를 한번 타보는 그런 재미가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서 수업 전에 꼭 10초라도 꼭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세상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가세요. 이 파도 제가 잘 타보겠습니다. 오늘 지혜롭게 잘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10초가 됐든 30초가 됐든 수업 전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에도 예수님을 잘 흘려보내시고 그 동시에 우리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의 고백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스 흘려 너 흘러. 한 번 더 시작. 예스 흘려 너 흘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또 교회와 예배에서 멀어지게끔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또 휩쓸려 우리는 또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세상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에 또 맞서서 우리가 잘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헤엄쳐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말씀 보게 하시고
더 휩쓸려 가지 않도록 열심히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헤엄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가끔 이게 학교 생활할 때마다 지칠 때가 있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꼭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또 다시 학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휩쓸리지 않고 이 파도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또 열심히 또 잘하여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볼까요? 주보에 있는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2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파도에 너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수련회 피드백 시간,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 주 간증을 좀 준비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준비한 우리 학생들 있는데 잘 준비해, 부담 갖지 말고 잘 준비하시고, 그렇다고 해도 너무 성의 없게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좀 서로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11월 16일 이때 우리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돼요. 자, 흘려보내서 이때 친구를 낚아채서 이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친구 초청주일 지금부터 친구 전도를 위해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2학기를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또 학교 생활을, 또 2학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가운데 우리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항상 체력과 또 건강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학교와 또 학원 생활 또 잘 감당하여서 그곳에 너무 휩쓸려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정해진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위로와 또 은혜, 힘을 얻는 귀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함께 주일에 함께 나와 크신 은혜 우리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잠깐 만나서 잠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